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나약한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셔서 흘려주신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함께 교제하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이 소중한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속에 두루 역사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늘 양식으로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가득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공급받아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는 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잃어진 영혼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 아내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디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히 보호하셔서 평강한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교회가 함께 모여 귀한 전도 집회를 합니다. 7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번 소중한 수양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예슬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어려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주장해 주시고 귀한 생명이 생명으로 대체되오니 우리가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녹을 부모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예슬이가 수술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또 생명으로 연결되는 참으로 좀 무겁고 어려운 그런 수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술이 원만하게 잘 마쳐지기를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루진 형제님이 이 대상포진이 아직 낫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가 있어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대상포진이 생긴 위치가 조금 좋지 않은 위치여가지고 통화를 했더니 조금 통증이 좀 다시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 수고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는 특별히 또 새롭게 믿음관이 신축이 되어서 아주 새로운 환경,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작년에 믿음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웠던 수양회 열기를 생각을 해보면 올해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인도될 영혼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양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분들보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간절함 속에 또 각고의 노력과 희생 속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분들은 또 끌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속아서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전도하는 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혹시 기도가 겉돌게 될까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이뤄진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간절한 그 가족들의 마음을
도와주는 분들 또한 동일한 마음의 무게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갖춰져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교회의 비전,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구미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정말 칭찬을 받았던 교회죠.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런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구성원들도 그렇게 이제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들로 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냈던 교회였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낸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개인과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뭘 원할 거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이끌어내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거냐, 이거는 더욱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비전이 없다면,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계획을 충분하게 실행시키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문화 비유는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비전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 이게 중요한 거고, 또 이런 비전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고 또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교회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델로 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보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이 말씀 속에요, 이 교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그랬죠.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제 그 천국문을 하나님께서 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런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는 건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이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시편 50편 5절에 기록하시기를, 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라는, 자기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건진 한 영혼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건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면 우리 구미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지식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큰 지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긴 하지만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두루 다니시지 못하시면, 두루두루 역사하지 못하시면, 두루 다니시지 못하시면 막혀있는 곳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루 다니시며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교회, 이게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실 때에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두루두루 다니셨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갈릴리 지방에 또 각 성과 촌에,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셔야 되고 은빛 장년회 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게, 봉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두루 다니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머니 안에서도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각 구역에서도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니셔야 됩니다. 회나 구역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셔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면 일단 죄가 드러나게 되고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삶이 교정을 받아요.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함과 바르게 함과 교정을 받습니다. 교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비치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말씀 앞에 비춰지면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삶의 질 또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함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조금만 이상하면 모든 것을 빛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둠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두루 다니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역사하셔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교단은 인간적인 조직을 더 중요시 여겨서 성경보다 또는 성경만큼의 다른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을 성경책만큼이나 그 권위를 인정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두루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단은 다른 성경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두루 다닐 수 없도록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두루 다니는 길을 차단하고 길을 막아버리고 그 길을 봉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냐고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십니다. 38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요, 온 유대 땅에 두루 다니셨잖아요.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열어줘야지만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두루 다닐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루 다니려면 뭘 만들어야 될까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길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두루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성도가 교만하면 높은 산이에요. 막힙니다. 돌아가야 돼요. 골짜기가 파여 있으면, 골짜기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깊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또 각 회가, 각 구역이 길이 예비된 만큼 하나님이 두루 역사하신다는 것, 더 효율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길의 장애물들 얼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길이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려야 될 최고의 선택인 겁니다. 두루 다니셔야지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따라해 보시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두루 다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싫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구미 시 전체에 퍼져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들이에요. 두루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집도 가보고 싶고 저 집도 가보고 싶고 두루 다니고 싶겠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루 다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두루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줘요. 내 마음 속에 많은 방들이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방이 있고 계획이라는 방이 있고, 또 마음속에 있는 방 중에 또 거실처럼 교제를 나누는 방이 있고요, 침실처럼 사랑의 방이 있고요, 화장실처럼 씻는 방, 배설의 방도 있습니다. 창고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내죠. 집에는 많은 방들이 있고 방마다 하는 역할들이 달라요. 그런 모든 방들을 하나님께 다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거실은 괜찮아요. 근데 안방은 안 돼요. 하나님, 안방까지 괜찮은데 화장실 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창고를 또 안 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계획과 모든 삶의 어떤 그런 만드는 그런 것들, 자기 삶의 모든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열어주질 않습니다. 두루 다닐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내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두루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죄가 배설물이잖아요. 화장실은 배설하는 곳이고 씻는 곳인데 이게 잘 안 되면 사람이 건강하지가 못해요. 두루 다니지는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한 모임 안에서 두루두루 다니지 못하면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셔야지만 저희가 보호를 받아요.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 보시죠.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텐트를 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역사하지 않았으면 40년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 전에 하계수양에 텐트 치고 생활할 때에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하고 나면 갔다 오면 몸살을 다 앓았잖아요, 몸살을. 지금도 어떤 분들은 수양장이 많이 시설이 좋다고 하지만 잠자리에 박히면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3박 4일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요. 식사도 못 하시고, 어떤 분들은 3박 4일 동안 화장실도 못 가시고, 갔다 오시면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가능했겠냐고요. 두루 다니신다는 얘기는 보호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두루 다니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이긴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제가 읽어 올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는 목적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앞에 말로 회개해서 용서받을 죄가 있고요, 말로 회개해도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죄도 있어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게 죄입니다, 죄.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짓지 말아야 될 죄들이 뭘까요? 우리 구별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간의 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한 사람이 구별되지 못하고
한 청년 형제가 구별되지 못해가지고요, 세상 여인을 사랑한다든지, 한 자매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남자를 사랑한다든지, 한 가정의 가장이 술을 먹었든 뭘 했든 잘못된 죄를 짓는다든지, 한 자매가 잘못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교회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루 다니심을 막는 역사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있는지라 하나님 그거 이해합니다 해도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하나님도 뭘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머리 위에 집 짓는 거는 자기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죠?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게 바로 고범죄예요, 고범죄. 고범죄는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을 태클 거는 거예요, 태클. 하나님 다니는데 태클을 착 걸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4살 정도 되는 애가 막, 여자애가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되게 귀엽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워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언니, 이제 몇 살 더 많은 언니가 발을 탁 걸었어요. 완전 앞에 팍 엎어졌죠. 팍 엎어지더니 벌떡 일어나서 뒤를 탁 쳐다봤습니다. 언니거든요. 그러더니 또 막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보면서 되게, 지금도 이제 그 기억에 남아요. 되게 귀여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발 걸었어?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워서. 뭐가 미웠는데? 자기 걸 뺏어갔대요. 예. 물론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태클 거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내 사소한 부주의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라고 그랬습니까? 간음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죄예요, 간음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방 여인들, 이방 남자들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하나님은 이해의 선과 용납의 선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용납 못 하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두루 다니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이 다니시는데 여러분들 도움은 주지를 못할 망정 발을 걸거나 태클을 걸거나 뒤에서 밀어버리거나 이러면 되겠냐고요. 내 삶이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장애 요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가하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루 다니셔야지만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날 때 그때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때 감사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일깨워 주는구나. 무슨 의미죠?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 어떤 형제님들은 독일에서는 맥주가 물이라고, 그 여름에 뭐 덥다고 물 마시듯이 이렇게 맥주를 홀짝홀짝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나중에 뭐가 개발이 되면 그 몸에다가 뭐 카메라 하나를 다 붙여놔가지고 술을 못 사도록 이렇게 하나님 하실지도 모릅니다. 몰래 그렇게 죄지면 안 돼요. 고범죄, 알고도 짓는 죄가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고 싶으신데 죄에서 보호하려면 죄인 거를 깨달아야지만 버릴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기웃거리지 말아요. 그쪽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도 보시죠. 21장 3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영원한 천국의 세계는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 앞에 막힘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죠. 천국은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곳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두루 다니시는 목적이 뭘까요?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면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전쟁터에, 정말 전쟁터에, 제가 언젠가 그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그 프로야구 감독이 2명의 투수가 있는데 어느 투수를 전쟁터에 데리고 가고 싶냐,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 데리고 가고 싶냐 그랬더니 당대 최고 투수가 있었거든요. 그 투수 말고 용감한 투수를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 기자가 이제 쓴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 투수는 실패나 좌절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어떤 상황에 나가도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딱 선택을 한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두루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등에 업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 교회는 그걸 원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보호받으셔야 돼요. 죄가 드러날 때 징계를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이게 버리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죄를 버리면 다시 쓰시겠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죄가 있더라도 이왕 버린 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완전히 망가뜨리지 마시고요. 이왕 버린 몸 아니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삼손이 사라 생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일 때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랬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끝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지금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솔로몬 봐봐요. 천하제일의 지혜를 얻었지만 끝이 안 좋았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대마가 초창기에 바울과 얼마나 함께 일을 많이 했냐고요. 결국은 그 사람의 끝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두루 역사하시고 두루 다닐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기를 원하세요. 7 금 촛대 사이에서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두루 다닐 수밖에 없도록 우리 교회는 그런 길을 예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망과 시비를 잘 조율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 아주 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교회의 2번째 비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3번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열쇠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열쇠는 여는 것과 닫는 역할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문이 열려야 돼 있을 것이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는 열쇠를 잠궈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열쇠 키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계속 그 열쇠를 행사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장 보십니다.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 25절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열쇠를 잠가버린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닫아서 말씀을 못 깨닫게 하거나 또는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이뤄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기를 얼마나 소원을 했냐고요. 다윗도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정말 사모했던 자기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의 힘이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뭐예요? 내 소유. 내 소유는 이것이라 그랬죠. 뭐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 지킨 것. 깨달아지면 지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삶을 돌아봐 봐봐요. 나를 지켜준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넘어질 뻔했었지만 나를 지켜준 말씀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나마 여기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그 말씀을 열어주신 거예요.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많은 어려움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그 말씀 깨닫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상황 속에, 그 상황 뒤에,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 열쇠가 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6장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다윗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사람의 마음을 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키는 주님께 있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쥐고 있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도 쥐고 계시고, 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말씀을 깨닫고 안 깨닫고의 차이거든요. 그 열쇠 또한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뭘 쥐고 있냐면 고난과 고통의 비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뭘 깨달았다고요?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열어준 겁니다. 고난의 비밀, 그 다음에 회복의 비밀, 깨달음의 비밀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열쇠를 딱 열어주니까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결국은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신앙의 비결들을 많이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쪽으로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형제자매들의 삶 또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미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열쇠를 쥐고 계신 겁니다. 저 설교를 하면서도요, 우리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열어주면 우리의 삶 속에 자유가 생겨요. 평강이 생깁니다. 평안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열쇠가 잠겨져 있으면 답답해요. 주님께 열쇠를 맡기는 교회가 무슨 의미냐면, 자, 열어주고 닫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요. 열쇠가 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다고요. 말씀이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어떤 목표가 실현된다는 것은 열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형제자매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말씀이요, 말씀. 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온 교회에게 가장 부족하고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항상 굶주린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얼마 안 돼 있을 때, 전사님이 퇴근을 하셨는데, 방에 번호를 몰라가지고요. 집무실하고 사무실 번호를 몰라가지고, 계속 했는데 안 돼요. 0691이었는데. 다시 9104, 8254, 0191, 8292, 안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했죠, 전화. 번호가 어떻게 됐냐고.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자꾸 잊어버려가지고요. 한 번은 또 새벽에 사무실 그 키가 좀 필요한데 번호를 몰라가지고 새벽에 전화를 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못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쇠 앞에 번호 모르면 속이 시원합니까?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그럼 번호 모른다고 그거 막 망치로 두들겨 깨고 들어가실 겁니까? 그거는 강도들이나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남편 자꾸 술 먹고 들어오니까는 번호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다 같은데, 술 취해가지고 아무리 번호를 눌러도 번호가 안 되니까. 복수죠, 복수 일종의. 그런데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사실은 문제 연속이에요. 담 하나 넘으면 또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문제 하나 뛰어넘으면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 원리가 뭐라고요? 그 원리가 태평양의 파도가 동해안으로 계속 밀려오는 원리라 그랬잖아요.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옵니까? 하염없이 몰려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끊임없이 하염없이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밀려오는 겁니다. 달이 있는 동안에는 파도가 계속 밀려요. 규칙적으로 밀려옵니다. 열쇠 하나 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도 깨닫고 저것도 깨닫고 그것도 깨닫기를 원해요. 모든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일이 없으면 열쇠를 찾지를 않아요. 뭐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열쇠를 찾아요? 답답한 일을 만나야지만 열쇠를 찾습니다. 문제가 생겨야지만 열쇠를 찾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모임에 어려움이 생길 때 당황하지 말아요. 열쇠를 찾으면 돼요. 그걸 찾고 열면 더 넓어져요. 또 열어야 돼요. 계속 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거를 많이 깨달으면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이렇게 풀려있고 열려있는 그런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하고 막 비밀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나 하고는 비밀 얘기 못해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비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열어주기를 원하고 그 비밀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원해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 열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 알고 많은 문제의 열쇠들, 많은 그 삶의 비밀들이 주님이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열려서 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그런 교회가 돼줘야 됩니다. 깨달음이 둔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깨달음이 둔하잖아요. 그러면 과거 속에 묻혀 살아요. 깨달음이 둔하면 경험 속에 묻혀 살아요. 왕년에는 막 이렇게 살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고 앞으로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동안의 역사는, 지나간 시간들로서의 역사는 이미 족한 겁니다. 뒤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냐고요.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워하는 교회에는 앞에 있는 비전을 보여줘요. 쫓아가라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속에 위축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취할 수 있는 교회, 열쇠를 하나님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8절도 보시죠.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저기 보면요,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정말 잘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문이 열린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린 교회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은 사람이 닫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저희들 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문. 문이 열려야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6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 전서 16장 8절. 고린도 전서 16장 8절 9절. 고린도 전서 16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자, 에베소라는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렸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린 것만큼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거는 이미 끝난 게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구미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자립할 때 이미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긴 것 자체가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원해야 될까요? 더 문이 넓게 열려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더 넓게. 더 다양한 방면으로 문이 열려야 돼요. 더 다양한 계층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더 다양한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그렇죠? 전도의 문이 다양하게 여러 사람에게 계속 열려야 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구원의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을 누가 열어준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가? 이거는 각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보시죠.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이 말씀 속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시죠.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능력이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능력이 적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구성원 자체가 화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5절. 26절부터 보시죠. 26절.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됐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필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부족한 게 많았기 때문에 문이 열린 거예요. 부족한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각자의 약점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니라 그랬죠. 약한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없는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강한 것들, 부끄러운 것,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적은 능력이지만 자기 부족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 역사예요.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었다는 얘기는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쓰신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영광을 누가 받을까요? 사람이 받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수록 손해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들어올 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많이 배운 것, 똑똑한 것,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 오면 완전히 다 버리고 와야 돼요. 반대로 와야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 올 때는 2% 부족한 상태로 오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음료수도 2% 부족할 때만 마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정 회사의 음료수를 제가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약간 모자란 듯 해야 하나님 역사한다 이런 뜻이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완벽하면 옆에 가면 숨쉬기 힘들잖아요.
진짜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완벽해요. 간증을 딱 합니다. 간증이 완벽해요. 그러면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옆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육체를.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 버리고 교회로 와야 돼요. 다 버리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특별한 자리가 없잖아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고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 절대 알아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는지. 다만 전도를 위한 영향력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없죠.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잖아요.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역대하 14장 한번 보시죠.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에 아사라는 왕이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역대하 14장 10절에 역대하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여기도 함께 읽읍시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죠. 아사처럼 돼야지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한 거예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약한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약한 자 쪽에 있는 게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최고의 지혜예요. 구무의 교회의 경기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도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렇죠? 약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할 거리 될 수 있어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지금 이제 사실은 경기 자체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아할지 몰라요. 지금부터가 진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주님을 의지해서 뭔가 한번 해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사의 기도였잖아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기도가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기도를 아사가 했던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사의 기도를 통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비밀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죠. 말씀을 지켰습니다. 능력이 적은데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을 한 거예요. 자,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한 개인이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열심보다는 순종이에요.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봉사하시는 분들 잘 들어봐요. 열심보다, 내 재능보다 순종이 훨씬 먼저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재능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달란트보다 우선순위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세요. 작은 것에 좀 순종해요. 고용모임이라는 타이틀이 딱 떴습니다. 순종이 뭐죠? 고용모임이 날짜가 떴습니다. 순종하는 게 뭐예요? 참석하는 거죠. 그거 어려워요? 고용모임 참석하는 저 하늘에 있는 화성 따오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고용모임 참석하는 정말 쉬워요. 교회 월중교육표나 소식지를 봐보세요. 교회에 나와 있는 이런 교회 계획들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워요.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바로 쌓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모임이지만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학예 수양에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어떻게 하실랍니까? 수양에 100% 참석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 꼭 하세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순종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답 안 하는 얘기, 어쨌든 대답은 승낙이니까, 하여튼 그 대답이 없는 거는 침묵은 승낙이란 말이 있죠. 대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승낙으로 믿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자, 학예 수양에 100% 구묘교회 참석을, 총회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전국교회 전도 집회인데. 전국에 200 몇십 개 교회가 참여를 해요. 몇 등 가고 싶어요? 몇 등 하고 싶어요? 예? 나는 교만하게 1등은 안 하랍니다. 그게 교만한 겁니까? 착한 척 하는 거지.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 구미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내 몸이 가야 돼요. 근데 몸이 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뭐가 가야 될까요? 이름이 가야 돼요.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구역장님들 알아먹었죠? 만약 제가 구역장을 한다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가 대출을 받아서 100% 접수해버립니다. 저 같으면. 나중에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수양의 참석자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파악할 필요가 없죠. 다 가는 건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했는데. 안 죽어요. 그렇게 대출을 받아도 안 죽는다고요. 그래서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좀 야망을 좀 가져봐요. 좀 크게. 예? 6만 원씩 100명이면 얼마예요? 예? 얼마죠? 600만 원. 아, 돈이 좀 크긴 크네요. 내 몸이 가고 안 그러면 이름이라도 가야죠. 그런 거 순종 안 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이름을 걸어놓고 전도를 하고 있냐고요. 제가 이제 가슴 아픈 얘기인데 참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데 어떤 남편을 정말 전도하고 싶은 한 자매가 남편을 그렇게 몇 년 동안 전도를 해도 수양회를 안 간다 그래가지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몰래 해마다 접수를 했답니다. 수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다 접수를 시켰대요. 꼭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해는 자기 남편 구두를 한 컬레 가지고 갔나 봐요. 수양회장에. 그래서 그 명찰을 구두 속에 딱 걸어놓고 구두 끈에다가 이렇게 우편으로 꼽아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여기 이 신발이 여기 와 있다고 이름하고 내년에는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꼭 여기 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가슴 찡하죠? 안 찡합니까? 이 가슴이 사실은 미어진 얘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냐고요. 그런 열정 없으세요? 그래서 오기만 한다면 신발만 가져갈 거면 양말에 뭐 다 갖고 가야죠. 약간 샤머니즘인가? 어찌됐건 그런 열정과 노력이 없이 뭐가 이루어질 거다. 안 됩니다.
순종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마음을 열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작은 행동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이 한 사람이 한 사람, 불붙어 있는 한 사람의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수양이 갈래 말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몇 번 갈래를 결정해. 몇 번 갈 거냐? 몇 번 갈 거예요? 그거는 올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수양회를 몇 번 가다니요? 한 번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번에 한 번 가고 싶은데 휴가가 안 됩니다. 이런 분 계시죠? 수양회가 총 몇 번 있습니까? 7번 있어요, 7번. 그 중에 주말 끼고 하는 수양회가 3번인 것 같아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쨌든 침묵은 승낙인 겁니다. 우리 고역장님들 다 들으셨죠? 다 간다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침묵하셨으니까 다 가는 걸로 전제해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어떤 일사불란한, 전도할 때는 군대가 돼야 돼요, 군대가.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군대에서 토달면 어떻게 돼요? 군대는 명령 체계니까 이게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랑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순종의 7계명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첫 번째, 방금 헛수고한 일을 다시 시켜도 다시 순종한다.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금방 헛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하라 그래요.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진군 명령에도 순종한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셋째, 혹시 말로는 불순종했어도 행동으로는 순종한다. 마태복음 21장에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싫습니다 그랬지만 나중에 갔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내 재능과 무관한 일이라도 맡기면 순종하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에 내키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한다. 내키지 않아요. 하지만 순종해요. 진정한 순종이죠. 여섯 번째, 군인이 상관에게 복종하듯 순종한다. 일곱 번째, 자신을 끝없이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한다. 멋있죠? 이게 순종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몇 점이에요? 다 100점이죠? 침묵은 승낙이니까 100점인 걸로 알고 이번 학예 수양회는 성공적으로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정말 그렇거든요. 순종은 대단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잖아요. 학예 수양회에 대해서 좀 열쇠가 좀 열려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수양의 중요성을. 많은 성도들 수양회 가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 정도로 안 돼요. 그건 다 알아요, 다. 그 이상 뭐 알고 있냐고요. 수양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논하라 그랬을 때 내가 뭐 알고 있죠? 몇 개 썩어보면 없어요. 그만큼 깨닫는 게 단순하다는 뜻이거든요. 수양회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알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잖아요. 순종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 말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배신자가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요? 배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고요. 세 번째는 이방 결혼은 주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에도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방 결혼은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되는 것, 이익을 위해 죄를 범하는 것,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 이익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는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주님을 배반하는 행동인 겁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시기만 살피고 전혀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과 향기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가 절로 돼요. 청년들이 학교에서 회사에서 연약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얼마나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저절로 기도가 돼요. 내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뭘까요? 전하지 않는 거죠. 못 전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드러냈고 가족들에게 열심히 전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되어 살았고 이방 결혼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살 때가 아닌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잖아요. 아노니. 잠언 보시죠. 잠언 16장. 잠언 16장 7절 한번 보시죠. 7절. 16장 7절 함께 읽읍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구미교회의 비전은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 수밖에 없도록 준비되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 행위가 뭐라고요? 능력이 적은 상태,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그 다음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고 그런 거를 전제하에서 교회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함께 아는 것에 통일되지 않으면 계획이요 막 이렇게 막 흩어집니다. 목적 자체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흩어진다고요. 그러면 흩어진 계획들, 이미 지나간 상황들을 다시 끌어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이해되는 것 바탕 위에 계획이 세워지고 방향이 정해지고
방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하고 이걸 모아서 잘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지만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시죠. 3장 9절에 여기 보면 교회 5번째 비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유대 종교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 종교가들 중에서 몇몇이 구원을 받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꺾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죠.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이 꺾여가지고 복음에 굴복하고 예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교회, 삶이 꺾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우리의 오랜 기도의 결과 꺾여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준비되고 처음 말씀 듣는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를 알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의 선한 행위, 오랫동안의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꺾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강적들이 있죠. 수년 동안 전도하고 있는 강적들, 그런 사람들이 꺾여서 주님의 복음 앞에 절하는 교회. 그 절이 무슨 절이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돌아보고 이 저주와 판단과 핍박이 감사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이 돼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 우연히 말씀 듣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포기하지 않아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교회, 이 교회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자,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중풍병자는 자기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달아내렸습니까?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 네 사람이 왔는데 문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붕을 뜯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구미교회에 왔는데 이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왔습니다. 지붕을 뜯었다. 봉사자한테 걸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지붕을 뜯어 걸리면 난리 났겠죠. 그런데 그 네 사람이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무거운 침상을 줄에 달아서 내렸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 어렵고 무섭고 위험하고 그 무모한 일을 네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도를 네 사람이 했어요. 그런 네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맞죠? 포기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배추김치 담글 때나 쓰는 얘기가 포기라 그랬죠?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강적들을 놓고 전의를 불태워야 돼요. 죄송합니다. 강적들을 놓고 전의를 불태워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은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돌려준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 강적들이 굴복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회, 반드시 꺾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의 비전인 겁니다. 그리고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훌륭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7년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11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올바른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에게 축복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부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뭐라고 격려하셨냐면 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12절은 격려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상급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구원은 못 빼앗아 가지만 면류관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진 것을 굳게 잡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암송하시죠?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죠?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시라고. 아까 여기 우리 관현악부 앉아서 연주를 잘해 주셨는데 그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자리의 가치를 안다면 저 안 빼앗길 거예요. 찬양대 저 자리도 빼앗기지 마시고 내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빼앗기지 마시라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올라가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일 겁니다. 아마. 그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격려하세요. 당부하십니다. 빼앗기지 말으라고. 자기 분깃을 지켜야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걸 잘 지켜야 돼요. 자기 포도원을 잘 지키시라고요. 잘 지키면 그 아래서 먹을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읽은 말씀처럼 여기 12절에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필라델비아 지방에는 지진이 많이 생겼답니다. 지진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진이 생기면 막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캘리포니아에도 지진이 2번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진이 생겨 자꾸 이게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면 지진이 생겨도 도망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진이 많이 생겼을 때에 안전한 피난처가 없어가지고 자주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빗대가지고 내가 내게 너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진이 생겨도 재난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구미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비전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 교회적인 비전은 우리 모두가 알고 함께 참여해주고 협조해주지 않으면 비전을 알아도 실천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개인에게가 아니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구미교회에게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원하는 게 있지만 교회에게도 원하는 게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는 삶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면 다 건강하고요.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피해가 다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럼 결국은 교회를 비난할 수도 없고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내가 속한 교회잖아요. 누워서 침 뱉어 보셨어요? 누워서?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주무시게 한번 뱉어봐요. 어디로 떨어지는지. 이렇게 뱉으면 내 남편 얼굴로 떨어지겠다. 그렇죠? 똑바로 뱉으면 자기 얼굴 뚝 떨어져요. 내가 사랑하든 싫어하든 판단하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는 어디 교회 소속이죠? 어쨌든 침묵은 성락입니다. 나는 군미교회 소속인 겁니다. 나는 군미교회 소속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 앞에 순종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구미 교회가 나가야 될 교회의 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크고 참으로 장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남은 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